금요 성경 아카데미 18번째 디도서 강해를 말씀드립니다. 디도서는 어려운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를 격려하고 신실한 사역을 위한 매뉴얼을 권면해 준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디도서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그레데 섬 교회의 리더인 디도에게 보내는 바울의 목회 서신입니다. 그레데 섬은 일반적 발음으로 크레테라고 알려져 있으며 에게 남부 지중해 중앙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입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을 잇는 중요한 해상 무역로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상 무역이 발달한 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리스의 13개주 중에 하나이며 고대 그리스 신화에서는 모든 신들의 왕으로 불리우는 제우스 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으로 알려진 곳. 그래서 이 헬라 문명, 헬라 신화의 고향이라고 말하는 곳, 그것이 크레테 섬입니다. 자, 그레데 섬이 여기에 있죠. 예. 저는 가보지는 않았지만 뭐든지 앉아서는 다 가봤습니다. 요즘은 너무 잘 돼 있어서 동영상도 다 볼 수 있고 그곳의 특산물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리고 그 헬라 문명, 헬라 신화, 시인들도 여기에 굉장히 많이 가기를 원하고 이곳에서 어떤 헬라적 정신의 원형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레데 섬입니다. 참 아름답죠? 이 섬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그레데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은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은혜 받고 가서 스스로가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근데 그레데 섬 목회는 참 난관이 많았습니다. 그레데인들은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게 어떤 선지자가 시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시인 헬라의 어떤 시인이 항상 거짓말만 하고 악한 짐승과 같고 그리고 자기 배만 위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이렇게 시를 쓸 정도로 좀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1장 12절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자, 이게 그레데인의 어떤 시인을 인용을 하였죠. 이런 걸 보면은 그레데가 참 만만치 않은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이것을 또 다른 면으로 보면은요 성경을 하나님이 기록을 할 때 이렇게 당시에 그 시인들의 말, 당시 풍문으로 돌던 말 이런 말들까지 성경에 기록되는 이런 하나님의 성경 기록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성경 해석학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글들을 이렇게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기록자가 아무런 생각이 무아지경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그냥 막 적는 거예요. 그죠? 이런 걸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고 극단적 보수주의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지금 되게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은 역동적 영감설을 믿고 있죠. 그러니까 기록자의 가지고 있었던 습성, 기질, 체질, 또 당시의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 기록에 들어갈 만큼 거기서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이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렇듯 굉장히 사고가 참 넓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그레데인들 만만치 않은 사람들 거짓말쟁이다, 악한 짐승이다, 자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는 말이 있는 이곳에서 목회를 하려면 얼마나 만만치 않겠습니까? 자, 실제로 그레데는 로마 제국의 정복 후에 로마 정부에 항거하는 그래서 자주 밀란을 일으켰던 곳이기도 해서 항상 불안하고 무질서하고 어수선했습니다. 기질도 괄괄했나 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한 것만 빼놓고는 그레데인들의 특성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세상적 뭘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하지는 않아요. 타락하지는 않고 나름대로 예배당 다니면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가치관이 하나도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가치관은 사는 것은 세속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가 그리스도인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항상 근심하게 만들고 성령의 기쁨이 없게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게 바로 세속화라는 것입니다. 물질관, 자녀관, 행복관, 성공관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근데 성경적이지가 않고 교회는 다니고 있는데 가치관은 세속적이에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바로 이 그레데인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그것이 바울이 신뢰했던 바울의 아들인 또 바울의 형제이기도 하고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던 디도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디도를 많이 못 들었잖아요. 바울의 영적인 아들 그러면 제일 많이 들은 게 디모데입니다. 근데 저는 디모데도 참 좋아하지만 디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실 바울의 문제 해결사,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한 사람은 디모데가 아니라 디도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맡겨놔도 감당을 못해요. 이제 뒤에 보겠지만 이걸 다 해결하는 것이 디도였습니다. 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라. 지도자를 세운다는 거죠. 서신을 쓴 또 다른 목적이 또 하나 있는데 바울이 니고볼리라는 곳에서 디도와 만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순회 전도를 하고 있었던 바울이 겨울 동안에 니고볼리에서 지내기로 했는데 이 도시는 아테네 북서부에 위치한 해안 도시 중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곳에서 디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서쪽으로 전도 여행을 떠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도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리고 디도가 옆에 있으면은 든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와 함께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아데마나 두기고 같은 후임 사역자를 보내줄 테니 니고볼리로 와달라라고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의 대부분은 디도가 니고볼리로 오기 전까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당해야 할 목회에 대한 권면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그레데 섬 어려운 섬이었고 이곳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도에게 바울은 좋은 지침을 주고 힘과 용기를 주기를 원했고 또다시 자기가 하는 전도 여행에 디도가 참여하기를 원했던, 그래서 디도를 참 신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또 중요합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자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 디도를 억지로 할례받지 않게 했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우리가 로마서를 봐도 알지만 벗을 수 없는 그들의 습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나쁘다고만 볼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게 쓰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어떤 나를 중요시 여기고 또한 먹는 것을 가려먹는 경향이 있고요. 또 이것이 구원에까지 관련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스스로 가려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할례였어요. 할례. 유대인의 표시는 할례거든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지금 우리는 고민할 것도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 사이에서는 말입니다. 이방인 사이에서는 관련이 없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면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주장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른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예루살렘 공의회에 가서 할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 데리고 갔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디도입니다. 디도를 일부러 할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그리스도인 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뭐냐 하면은 할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데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디도를 할례를 주지 않음으로써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도를 일부러 할례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를 믿고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지, 할례냐 날이냐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큰 구원의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디도였습니다. 자, 디도는 참 좋은 성품과 화평케 하는 능력, 그리고 담대함 다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좋기만 하면은요, 그게 안 돼. 이 담대함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좋은 성품을 유지하고 화평케 하는 능력이 있느냐, 이게 진짜 실력이죠. 그죠? 이 사람이 흐물해 갖고는 목회를 못 합니다. 강단도 있어야 되고요, 결단력도 있어야 되고요, 뒤도 돌아보지 않아야 될 그럴 때도 또한 있습니다. 이걸 다 갖고 있는 게 디도였습니다. 자, 디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호되게 꾸짖는 그 내용이 담긴 눈물로 쓴 편지가 있는데, 이건 지금 나오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를 교회에 전달한 제자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교회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서 조정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로 보낸 바울의 편지에는 통렬한 내용들이, 그리고 굉장히 사적으로 분개한 내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칫 오해와 큰 분쟁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편지를 전달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디도였어요. 그러니까 굳은 일을 맡아 합니다. 사람들 보면요, 편하고 뻔한 일, 쉬운 일들은 막 하지만 굳은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의 됨됨이와 결정적인 제자가 뭐냐, 진짜 사람이 마음을 얻을 때는 굳은 일을 해결했을 때예요. 정말 힘든 일을 해결해 줬을 때, 그때 그를 받아들이게 되죠. 예를 들어 보면 로마에서 로마 시민권을 줄 때 전쟁 나가서 공을 세우면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미국에서도 미국 시민권을 받을 때 전쟁 나가갖고 전쟁에 참가해가지고 공을 세우거나 아니면은 잘 무사히 귀국했을 때, 그때 미국 시민권을 주게 됩니다.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은 심은 대로 걷죠. 굳은 일을 할수록, 그래서 그 일을 담당할수록 그는 위치가 공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막 빼고 도망 다니고 말해요. 이래 갖고는 될 일이 아니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좀 뺀들뺀들해 가지고 그냥 쉬는 것만 하려고 그러고 자기 편한 것만 하려고 하고, 그 상사는 다 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선생님이 강단에 서면은 다 안 돼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지금 숨어서 뭔 짓 하고 있는데 그거 모르느냐? 근데 다 안 돼요. 근데 진짜 강단에 서오니까 다 보여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직하게 충실해야 됩니다. 디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굳은 일 있으면은 디모데가 해결을 못했어요. 그럼 디도를 보내요. 그럼 디도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로서는 참 보물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런 힘든 일, 굳은 일, 너 이것만 해결해 다오. 그걸 해결해 오는 사람, 그게 바로 디도였습니다. 바울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이 격한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기쁜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고 나서 그는 안심하다라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7장 7절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품과 담대함이 있기에 디도는 쉽지 않은 그레데 섬의 목회를 감당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레데 섬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디도 같은 사람이니까 감당한 것입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직면했던 어려운 문제들의 해결사였습니다. 또 어려운 곳에서 교회를 세우는 강한 리더였습니다. 그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디도가 그레데셈 첫째 주교가 되어 비숍이 되어서 사역하다가 나이가 들어 이렇게 소천했다고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쉽지 않은 곳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직분자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칼렛이라 그래갖고 그 사랑의 교회, 우리나라에서 제자 훈련을 잘하는 사랑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워서 지금도 제자 훈련적 교회를 하고 있는 모임이 칼렛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거기서 몇 번을 강연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또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서 제자 훈련을 많이 이렇게 물어보고 또 대화해보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어떤 교회한테는 체질에 맞고 어떤 교회는 또 체질에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중간 리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리더를 키우는데 굉장히 많은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정말 목사 같은 중간 리더가 없잖아요. 그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간 리더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네가 그곳에서 목회 잘하기 위해서는 그 만만치 않은 지역에서 목회 승리하기 위해서는 중간 리더를 잘 세워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신앙적 교리를 갖춘 리더를 세워야 했습니다. 신앙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리더를 세워야 합니다. 리더 잘못 세우면은 정말 힘들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도 죽게 합니다. 그래서 리더를 쉽게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리더를 안 세우면은요, 저 사람은 리더를 세우는데 난 안 세웠다 삐져가지고 또 교회 분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소천하신 옥하는 목사도 그 말을 할 때 중간 리더를 세울 때 담대해야 되지만 굉장히 신중하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리더 세우고 그들을 키우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다 물어봤어요. 거기 다 리더들 모여 있고 그러니까 그럼 얼마나 이 리더를 갖다가 키우는데 씁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을 꼬박 쓴대요. 3일. 이야 대단하죠. 일주일에 3일을 그 교육을 위해 꼬박 쓴대요. 뭐 합니까? 그러면 그냥 계속 밥 먹고 대화하고 한 번 만나는데 4시간. 그거를 일주일 동안 3번. 정말 대단하죠. 그래야 제자가 세워지나 봅니다. 그래서 그 목회자들이 이렇게 막 힘도 소진되고요. 체력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소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공급이 굉장히 필요하다. 재공급을 많이 받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해서 참 맞는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그레데셈의 역사적 배경과 그곳 사람들의 기질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누구를 헐뜯거나 분쟁하지 말고 너는 반대로 온순한 사람이 되라. 그런 기질이 강하고 거짓말하고 자기 배만 채우는 그런 사람들 밑에 그들보다 더 세지 마라. 니체가 아주 유명한 말했죠. 괴물과 상대하느라 네가 괴물 되지 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거 정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런데 네가 괴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더 기질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더 악한 사람이 되어서 그들을 누르려고 하지 마라. 디도서 3장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것이 네가 그레데 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 그레데 섬 사람들은 이걸 모른다는 거죠. 이런 맛을 모르고 이런 향기를 모르고 있으니까 네가 역으로 그러한 성품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디도서는 바른 교훈을 행하라.
자격이 있는 직분자를 세우고 거짓 교사들을 막아라. 그리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러면서 그야말로 FM적인 그레데섬이라는 거짓말쟁이와 악한 짐승 같고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석으로 나가라. 정석으로 이야기하고 바른 모습을 보여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주요 구절. 교회에서는 바른 직분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을 정하는 바른 직분자의 역할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자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바른 삶이 되는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사람을 세워라라고 말합니다. 가정에서 가장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고요. 이웃과 사회와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흠이 없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직분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스스로 먼저 지키는 사람이 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렇게 미국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공부할 때 그 미국 교회의 수련회, 이른바 일일 수련회나 이런 데서 이렇게 가봤습니다. 참 목사님이 목회하기 힘들겠구나라고 이제 여겨지는 경우도 많고, 목자와 양과의 관계보다도 다 그런 건 아닌데 목자를 CEO처럼 봐서 교회에 고용된 CEO처럼 여기는 것을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갖고 목회가 되겠는가? 그래갖고 이제 지도자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사람들 탁 데려다 놓고 술판을 벌렸어요. 저기 그냥 구석에서 좋다고 보라 마셔라. 근데 이거를 목회자가 제재를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만만치 않은 목회구나. 여기도 그거를 느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도를 하고 있으면은요, 리더가 돼 있으면은 교회 물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죠. 참 어려워집니다. 그거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레데솜이 그랬습니다. 그런 풍류의 문화, 아주 또 해상 무역을 해서 돈도 있었거든요. 시인 묵객들이 또 많았어요. 그런 또 헬라의 융합 문화가 있었고요. 제우스 신이 탄생하고 난 곳이라고 여겨지는 신화적 도시이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데서 목회하기 위해서는 정식대로 해라, 정설대로 해라, 그리고 네가 부드러워라, 그리고 중간 리더를 잘 세워야 된다, 그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러면서 중간 리더에 대한 자격들을 말하고 있는 게 1장 5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장로들 리더들이죠.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니라. 감독은, 자, 이게 감독 어디서는 장로 이랬잖아요. 이게 번역이 말이에요. 이게 좀 이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차마 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리더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목회자라고 해도 거의 비슷하고요. 리더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이까지 말해놓고 난 다음에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 거스려 말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죠. 그레데의 습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책망을 하려면은 네가 그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그 사람들과 똑같아 갖고 무슨 책망을 하겠느냐? 달라야 된다. 그 다르다는 게 거룩이죠. 거룩해야지만이 이런 일들을 책망을 할 수가 있다.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보고 뭐라고 말하면 안 된다.
그래서 너는 네 스스로가 이런 걸 지키고 또한 그들을 마음껏 책망할 수 있을 정도의 선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을 키워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리더의 자격들 보면 인격과 사명, 그렇죠? 두 가지예요. 간단히 말해서 인격과 사명, 그리고 말씀의 전문성이 있느냐, 이게 참 갖추기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인 아가씨들보다도 그리스도인 신실한 총각이 모자라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갖고 있는 신실한 남자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그러면서, 제가 결혼한다 그러면은 그 청춘 남녀들한테 말하거든요. 사람 구할 때 신앙, 인격, 실력, 외모 네 가지가 있는데 외모는 빼라. 세 가지만 충족하면 된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됩니다. 세 가지 갖는 게 어렵대. 신앙, 인격, 실력, 외모, 이거 다 있으면 천사고, 이거 다 갖기는 정말 어렵고 하나만 가꾸기도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걸 봅니다. 근데 이 디도서에 나오는 리더의 자격을 보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다 하기가 정말 쉽지 않죠. 그리고 하나하나 이것을 강의하다 보면 정말 저게 리더구나 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하나씩은, 두 개씩은 굉장히 다 걸려요. 이 리더의 자격을 말할 때 보면은 한두 개씩 아니면 두세 개씩 걸려요. 그럼 그건 뭐냐? 회개해야 될 아직 성화되지 않은 나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것은 끝없이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자, 성도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디도서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제자 훈련이 뭐냐? 그러면 그런 삶을 살 때까지 말하는 거래요. 그런 삶을 살 때까지 같이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거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렵대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제자 훈련 모임 같은 것을 할 때 끝없이 재충전을 하지 않는 한 힘들대요. 재충전.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 건가? 아닌가? 또 우리가 똑같이 제자 훈련하는데 길이 막혔다? 이거 만만치 않다. 그걸 끝없이 점검을 하고, 끝없이 제일 중요한 게 그 리더들이 충만한 재충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어떤 것든 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성도들은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바뀐 존재이기 때문에 전인격이 변화된 성도들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치관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살아야지, 이거 없이 교회 다니고 있으면 그냥 가치관이 세속적이에요. 그 세속적인 게 타락 못지않게 정말 힘든 겁니다. 타락은 내가 타락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세속화되잖아요. 그럼 내가 잘 믿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가치관은 완전히 세속적이라는 것이죠. 급한 일이 생겨요. 위험한 일이 생겨요. 고난 같은 것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으로 갖고 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행동,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모습들을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조금만 일이 있으면 말이에요. 이 가치관이 성경적이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데 있어서, 가치관에 있어서, 성품에 있어서, 고난의 대처 능력에 있어서 성경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디도서 2장 12절 14절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내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그 다음에 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것이 우리가 오를 두 가지 봉우리입니다. 하나는 예수의 마음인 전도선교 구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의 성품을 평생 닮아가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죠. 이 두 개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신앙의 과업이자 목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것을 열심히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 이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끝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충성스러운 이인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최애제자는 디모데입니다. 저도 이게 제일 성경을 볼 때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한테도 내가 이걸 꼭 물어봐요. 신학교에서도 물어봤고요. 예수님이 12사도 제자들이 많이 있죠. 민중들이 있고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12사도를 뽑아요. 12사도. 근데 12사도 중에서도 3명을 데리고 나가요. 베드로, 야코보, 요한. 그러면 한번 묻겠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소외감 느끼지 않겠어요? 굉장히 똑같이 사도로 뽑아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편애한다 이렇게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이 신학교에서도 이 제자훈련 하셨던 교수님, 그리고 지금 제자훈련하는 후배 선배 목사들한테 꼭 이걸 물어봐요. 야, 그러면 사실 소외감 좀 느끼지 않고 조금 분위기가 그러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요, 바울이 정말 좋아했던 최애지자는 디모데예요. 디모데.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얼마나 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오래 갔습니다. 그런데 일단 성경에 나와 있고요, 성경의 원리이고요, 그리고 실제 하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대요. 그래서 이 애제자는 천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를 4번이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리고 분쟁이 많고 혼란스러운 고린도 교회를 수습하기 위해 먼저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도 수습이 안 되니까 누굴 보내요? 디도를 보내게 됩니다. 디도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변화됐다는 소식은 바울을 무척이나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같으니 만만치 않은 교회가 있거든요. 사실 이 그레데 섬에 있었던 이 교회도 고린도 교회 못지않은 만만치 않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대하고 잘 다스리고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디모데는 잘 안 됐어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디도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멋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말해보면 디모데는 다 알아요. 디모데 성경 연구원도 있다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부터 해갖고 디모데 그러면 특히 다 알아요. 근데 디도 그러면 잘 몰라요. 완전히 2인자예요. 이름이 없는 2인자. 근데 디도는 그 역할을 정말 잘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사람이 참 좋습니다. 바울을 바울되게 했었던 바나바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 바울을 또 바울되게 했던 2인자 제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디도라는 것입니다. 디도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디도는 거의 무명의 사역자였지만 어려운 문제에 대한 해결사였고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골치 아픈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주 골치 아픈 곳이 그레데였습니다. 바울은 이 골치 아픈 두 곳을 디도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디도는 맡기면은 다 풀어버립니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정말 삼국지를 보면은요, 조조, 유비, 송권 할 거 없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시대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포스트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에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일론 머스크, 이게 포스트 라인이에요. 그 세컨드 라인이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컨 라인인데도 또 지금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포스트 라인이 있는 그 4인방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주 뛰어난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같이 광독가라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읽어댑니다. 무지하게 읽어대고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자기는 독서에서 모든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상상력도 얻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자, 그와 못지않게 뭐냐면은 삼국지에 보면은 조조, 유비, 손권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최고의 인재를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인재를 만나면은 조조 같은 경우에는 멱을 감다가도 머리를 감다가도 좋은 인재가 왔습니다. 그러면 산발한 채로 달려갔다고 해요. 그게 고사성어에 나올 정도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은 그만큼 최고의 인재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재를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도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무조건 달려가서 그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그만큼 보화로운 사람이 이 디도였습니다. 그죠? 내가 참 잊혀지지 않은 게 아주 오래전인데요. 20년 전이죠. 한 20년 전에 이제 부목사 부사역자 뽑는다고 광고를 냈는데 우리 교단이 아닌 타 교단에서 한 사람이 와요. 근데 나는 그런 면접은 처음 봤어요. 이 사람이 딱 하는데 뭐냐면 아주 당돌하지 않고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면서도 겸손해요. 그래서 딱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선택하시고 뽑으면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것은 분명히 확신합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어이구야 처음 봤다 이거. 이런 사람이 다 있나? 라고 했더니 대신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이 조건을 충족해줘야 자기는 목숨을 걸고 할 수 있다. 자기는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속했던 교회는 굉장히 부흥되고 자기로 인해서 막 발전이 된대요. 그래서 그랬냐까지는 어유 대단하다. 근데 이제 이랬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야씨 목회자도 지금 담임 목회자도 자신 없는데 그런 거는 이런 걸 자신이 있다고 말하나? 그런데 자기는 믿어보래. 진짜 후회가 없을 거래. 그렇게 당당해요. 근데 이제 조건을 내세우는데 목사님 4대 복음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다. 이걸 충족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오직 여기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3가지 큰 조건이 있는데 담임 목사도 못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도 그게 안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하게 말해요. 그래서 내가 어찌됐든 참 특이한 사람이구나. 근데 굉장히 자신감도 있다. 그래서 이제 교회하고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아쉽지만 그러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녕히 가십시오. 그러고 이제 축복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아주 목회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승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한번 연락을 했어요. 기억나냐 그러니까 자기도 인상 있다. 그리고 지금 아주 담임 목회를 어디다가 아주 크게 부흥을 하는 그런 사람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다르구나. 그렇게 자신 있게 나온 게 다르구나라고 이제 느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디도 같은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디도가 내 스스로가 디도가 돼야 되고 어디 가서도 바울이 정말 믿는 곳, 사실 디모데가 걔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 알고 내가 그거 어머니도 알고 외할머니도 알고 내가 다 존경하고 하는데 이놈 몸도 약하고 심령도 좀 약하고 맨날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제가 포도주 좀 쓰고 뭐 이런 놈인데 디도는 강해. 아무튼 거친 고린도, 거친 그레데섬에서 버텨나와. 이겨. 그러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맡기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이제 그레데섬 그 정도로 됐다. 내가 후임들을 보낼 테니까 너는 나와 함께 전도 여행 가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신임을 하는 그러한 디도, 2인자. 그것도 1인자도 아닌데 2인자로서 이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런 면에서 저는 디도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참 멋진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바울이 참 복을 받았다라고는 여기고 지금 디도 같은 일꾼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디도가 돼야 됩니다. 멋진 디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인을 시원케 하는 존재, 그 디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디도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성경 아카데미 디도서 강해를 통하여서 디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디도와 같은 사람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존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혼돈을 막아주시고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극으로 분열된 이 양분을 주님 잘 봉합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경제가 세계 경제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기업들에게도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 병환으로 고생하고 치유 과정에 있는 장광자 권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